복사본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교회에 종이가 없어가지고 복사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우선은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성경 특강 관련되어져서 이제 저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구약성경이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일반이라고 칩시다. 일반 구약 성경이 있는 반면에 유대인의 구약 성경이 있겠죠. 이게 서로 달라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성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니, 구성이라니까 39권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눠요. 그게 이제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누죠.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와 예언서가 요거 두 개를 나눠놨는데, 구약 성경은 예언서에 이 역사서가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건 왜 아닌 거냐면, 이미 토라로 정해져 있는 모세오경이 있죠. 그 다음에 예언서로 이거는 예언서에 하고 정했는데, 나중에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구약 성경에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언서를 먼저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한 데다가 넣지를 못하니까 성문서에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런 게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거기 제가 타나크라고 적어놨죠. 타나크는 토라, 느비임, 케투빔에 자음을 붙인 타나크라고 성경을 불러요. 이 사람들은. 자, 우리는 지금 이게 39권이잖아요. 여기는 22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무엘사, 열왕기사 이런 거 사항 하나도 없어요. 다 사무엘, 그냥 열왕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13개의 소예언서는 그냥 하나의 소예언서입니다. 우리는 뭐 호세아, 아모스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22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여기는 중요 순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중요 순서대로. 토라가 제일 중요하죠? 토라. 예언서가 그 다음에 다 붙었어요. 그 다음에 성문서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문서의 맨 마지막만 뭐로 돼 있다? 아까? 역대기. 역대기가 뒤로 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뭐가 중요하냐면 족보가 중요해요. 족보. 그래서 창세기가 족보의 책이거든요. 역대기가 또 족보의 책입니다. 족보의 책으로 시작해서 족보의 책으로 끝나는 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영향을 끼친 거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죠. 근데 왜 마가복음이 맨 앞에 안 와 있고 마태복음이 와 있느냐? 구약 성경의 이 타나크를 따라가지고 족보의 책이 제일 먼저, 족보의 책이 맨 뒤에잖아요. 구약 성경의 원리를 따랐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족보의 책이거든요. 그 족보의 책을 맨 앞에 둔 겁니다. 마태복음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요, 여기 구약 성경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연대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다 시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서로 간에. 근데 그 시대별로 말하자면 신약성경에 마가복음이 먼저 와야 되죠. 근데 신약성경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을 먼저 놓은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구약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면, 구약성경은 순서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 자체가 앞에 성경이 질문하는 걸 뒤에 성경이 답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거기 제가 잠언 31장에서 10절, 룻기 3장 11절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잠언 다음에.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잠언 31장 10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네. 그렇게 질문을 딱 던져놓고 나서 룻기를 배치했어요. 그럼 누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룻이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3장 11절에 가보시면 룻을 뭐라고 말하냐면 현숙한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한글 성경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은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쯤에 여인 중에 결혼할 가장 큰 대상자가 현숙이었거든요. 현숙. 그러니까 현숙한이라고 써놨는데 이 히브리어 안에서는 그 현숙한 여인은 뭐냐면 일자라는 여자예요. 일자라는 여자. 예. 지금도 사실은 이 현대에는 약간 일자라는 여자가 아닌가?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게 구약 성경의 타나크, 유대인들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의미 안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권수 배치 이런 얘기 지금 잠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은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3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막 생각해 보세요. 성막.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죠? 지성소가 있죠? 그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다 위계사입니다. 위계사예요. 물론 세상이 말하는 위계하고는 달라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위계사예요. 철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 시험 받으세요? 3번 시험 받죠. 3이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3, 완전수가 3, 또 7, 11, 11은 없는데 12, 또 12도 없죠. 10,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10이 여기고 12, 중간에 뭐 있죠? 10, 중간에 4. 이게 완전수예요, 완전수.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이것의 조합이다. 그러면 그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성경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다. 그 120이라는 단어가 진짜 120일 수도 있는데 완전수로서의 첫 번째 명이 있는 겁니다. 완전수. 10 곱하기 10이잖아요. 완전수죠. 그건 120명이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완전한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이런 말. 3.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 3, 4, 10이죠. 3, 4, 12. 그렇죠? 그러니까 4, 3, 4에 관련되어진 것도 다 완전수인 거예요. 완전수. 7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은 성삼위일체 3이죠. 4는 동서남북 4죠. 그 다음에 이 7이라는 것은 하늘을 7천층으로 나누는 겁니다. 수준으로.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은 뭐예요? 10이라는 것은 숫자의 완전수인 거예요. 여기에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숫자는 다 카마트리아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기억이 1이고 니은이 2고 디귿이 3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12는 3, 4의 조합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나는 숫자 말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다 완전수죠, 지금. 완전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은 다 몇 년 통치했을까요? 40년. 다 완전수예요. 자, 가장 중요한 완전수.
제일 헷갈리는 완전수 뭐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14만 4천. 완전수예요. 완전수. 다. 그게 진짜 14만 4천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이해할 때 이거를 정말 숫자로 이해한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지금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 전 세계의 많은 학문들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던질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숫자예요. 왜냐하면 인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당시에 이집트의 백성이 얼마나 됐을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 발전되어져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연구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숫자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 예. 이집트의 인구 자체를 100만 이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족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60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장정만. 그러면 옆에 딸린 식구 다 합치면은 웬만하면 한 200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사실은 성경에서 밝혀내기가 제일 어려워요. 숫자가. 근데 이런 완전수적 개념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3으로 다 나눈 거예요. 3으로. 완전수적 입장에서. 예. 그런 이제 배치가 있고 건수가 있습니다. 자, 71번요. 70인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70인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70인경은 히브리어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가 넣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예요? 70인경입니다. 첫 번째 성경 번역서예요. 첫 번째 성경 번역서. 자, 70인경을 할 때 뭐를 했냐면 책의 제목과 배치를 달리했어요. 자, 그 배치가 어떻게 했느냐? 원래 이런 배치였는데 이 배치로 바꾼 겁니다. 연대기로 바꾼 거예요. 연대기로. 되도록이면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잠언에서 룻기가 배치되어 있었던 거를 어떻게 해서 사사기 룻기죠. 우리 성경은. 그게 사사기 시대에 룻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대기적 배치를 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책의 제목을 그렸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책을 어떻게 불렀냐면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를 책 제목으로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70인역부터 뭐를 한 거냐면 그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제목은 70인경부터 시작된 겁니다. 70인경부터. 네, 그런 책의 제목과 배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는 히브리 성경 족보에 시작해 족보로 마무리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왜 앞에 배치했느냐? 그 구약의 원리를 따라서 배치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실제로 정경화 과정을 거쳤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경이 있죠. 또 뭐 있어요? 외경이 있죠. 또 뭐 있어요? 위경도 있거든요. 위경도. 자, 이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책이 있어요. 복음서만 해도 60개가 넘어요, 사실은. 네, 지금 갖고 있는 복음서만 해도 뭐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막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 27권을 정경화 시켰단 말이에요. 성경에 27권만 드렸어요. 자, 27경을 정경화 시킬 때에 이 책을 묶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묶인 게 예수님 당시에는 없는 책인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성경만 읽으셨다? 구약 성경만 읽었고 모세 오경만 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책은 이미 구전으로는 조금 내려왔을 문제지만 정경화 과정이 안 잡힌 상태였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다 신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약이.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유대인들은 엄청 싫겠죠. 자기들은 구약밖에 안 보는데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신약 구약이라는 말을 이런 교회 안에서만 써요. 밖으로 딱 나가는 그 순간 제1성경, 제2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예. 학계에서는 이미 1성경, 2성경이라고 말해요. 구약 신약이면은 대부분이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있기 때문에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신약을 중요하게 된 배경은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 교파들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의 교파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교파가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4개의 교파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교회,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4개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장로교가 많은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초창기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가 2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교파들은 다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교파의 지형도는 세계에 어디 갖다 놔도 이상한 교파인 거예요. 이상한 지형도인 거예요. 장로교는 세계의 전체 장로교인들을 아무리 많이 봐도 600만 이상 보지 않습니다. 장로교인을. 근데 우리나라에 400만이 있었다고 봐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로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의 장로교는 뭐 거의 장자교단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 장자교단이란 말 쓰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성경은 장자를 안 써요. 성경은 장자 안 써요. 성경은 다 차남 써요. 다 막내 쓰고. 근데 저기 뭐 장자학교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기 대전에 여기 근처에. 예.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데 굉장히 장자를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장자 안 씁니다. 하나님이. 예, 이상하죠. 여기 장자이신 분들. 네. 장자 안 써요. 잘 안 써요. 하나님께서. 네. 그죠? 장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자. 장자 아니고 장남입니다. 예. 예. 좀 쓰네. 네. 네. 자,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발을 디딘 성교 교파가 뭐냐면 루터교입니다. 근데 루터교는 와보니까 우리나라가 성교 분할 정책으로 모든 지역을 분할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 도시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루터교가 들어와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든 겁니다. 성경 공부 교환을. 그 성경 공부 교환이 뭐냐면 크로스 성경 공부.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썼던.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썼다는 건 그 무슨 말이냐면 1980년대, 90년대까지 그걸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루터교는 유대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독일이잖아요. 유대인 안 좋아하죠.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루터교는 거의 대부분 경시합니다. 신약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 성경 공부 교환을 모든 교파가 다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약을 경시하는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구약을 설교를 안 해요. 대부분 다 신약을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신약이 정경화될 때 신약에 정경화시키는 사람들이 신약을 옆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신약의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그 후의 성경? 네. 부록? 네, 부록. 구약의 부록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약을 중요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신약을 절대화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전부 다 저 같은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은 다 사역자잖아요.
중심인물, 사역자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와요, 솔직히. 예? 베베, 자주장사 베베 엄청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베베를 몰라서 그러시지, 바울이 베베에게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를 설명할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베베를.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바울, 야곱 다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사역자들을 본받는 식으로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저를 본받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데. 저는 목회자니까 막 성경도 엄청 막 보고 연구도 하고 책도 막 읽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구약을 보세요. 구약은 사역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다 일반 성도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매우 중요해요. 매우. 근데 우리는 구약을 등한시하는 신학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전히 한국교회는요, 다 사역자 중심의 교회예요. 다 사역자 중심이에요. 저희 교회도 사역자 중심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아무리 성도 중심이라고 이야기해도 사역자 중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한 걸음 더 가려면 사역자들이 아닌 성도 위주의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구약을 익히셔야 됩니다. 구약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70인역은 왜 70인역인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네. 각자의 방에서 네. 분류를 해서 네. 일체에 있다고 70인역. 네, 뭔가 좀 알긴 아는데 뭔가 이렇게 설명은 잘 안 되고. 네. 알렉산드리아가 이 70인의 이 소위 말하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둘 다 할 수 있는 70인의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4명씩을 뽑았습니다. 자, 4명씩 뽑으면 몇 명이에요? 12지파니까? 네? 48명이죠. 그 48명의 배수를 만든 거예요. 48명. 근데 원래는 이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70인이 아니고 72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2인역을 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70인역으로 바꿉니다. 바꾸는데 왜 바꾸냐? 이것 때문에. 완전수. 72인을 다 다른 방에 넣고 그 사람들에게 기간을 주고 번역을 시켰어요. 근데 그 번역이 하나도 오점 없이 다 똑같았다, 이렇게 전설로 들리고 있습니다. 전설로. 네. 그래서 그 전설이 나중에 돼서 이제 70인, 완전한 번역이다, 이런 개념으로 70인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 70인역이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냐면 70인역을 그대로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 예.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번역은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인 70인역이 완벽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70인역을 따라 번역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좋은 번역이 아니죠. 예. 번역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 2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범위.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 가지고 말 전달한 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지금 시편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린 거.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죠. 근데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올린 건데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이 섹터가 넓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말이나 선택을 전달했었을 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삭이 자기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게 이삭이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쌍둥이가 태중에 있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둘 다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해요. 다만 동생의 민족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두 사람에게 둘 다 축복한 겁니까? 아니면 에서는 저주하고 야곱은 축복한 겁니까? 둘 다 축복한 거죠. 근데 지금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곱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에서 너한테는 축복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제로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군가 조기라는 형제가 플러스 5를 받으면 이연필 아버님은 마이너스가 5가 돼서 0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도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 이야기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가치하고 맞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한 말이면 그게 맞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방주 끝나고 나서 포도주 마시고 들부러졌다가 벌거벗고 들부러졌다가 자기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다른 아들한테 알리죠. 예? 근데 그 알린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셈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함이 누구예요? 흑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가 노예 제도를 절대적으로 찬성한 이유가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의 그 단어 때문인 거예요. 함은 저주를 받고 셈은 축복을 받는다. 그거 딱 그 한마디 때문에 노예 제도를 여러분 노예 제도를 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예요. 그거 청교도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인가? 그리고 여러분 절대 성경이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터널이 아니에요. 영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렇게 전진하면서 뿔라파를 불라고 했잖아요. 그 뿔라파를 부는 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뿔라파를 부세요? 안 부시죠. 왜 안 붑니까? 그건 광야 생활이라는 그 생활 속에서 그 기간을 영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부로 영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지옥에서도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그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서 보낼지 천국에서 보낼지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기뻐요. 아니 영생은 지옥에서도 영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요한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참생명이에요. 참생명.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생명이 지금부터 시작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그 순간 문제가 됩니다.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요. 야곱이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면 12아들한테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저주를 받은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12아들 중에? 뭐 많잖아요. 뭐 르우벤도 있고 뭐 에브라임도 있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저기구나. 시므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족속만은 절대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족속이 뭐 있으세요? 12지파 중에 유다, 요셉. 요셉은 없고 요셉은 이제 아들이 된 거야.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족속만은 절대 저주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족속이 뭐 있어요? 레위 있잖아요. 레위.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가서 49장 50장 읽어보세요. 레위가 다 저주를 받아요. 레위가. 그러면 그 레위에게 받은 그 저주는 야곱이 한 그 저주는 그럼 영원한 것인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 자체를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부분적 이해가 가져오는 엉터리가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성경이 한 인간을 완벽한 인간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 한 말은 옳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위험해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죠. 목회자의 설교 같은 경우입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이 되죠. 예? 예. 인간의 말이라도 하나님이 경청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자,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걸 여러분이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니까 다 오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못 전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보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맞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목회자의 설교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목회자의 설교는 그냥 인간의 말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청하시고 연락하시는 말씀도 있죠. 대표기도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시편의 기도처럼.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관련돼서 마지막 하나 더.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장절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이 없었다고요. 예. 그냥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지성 목사님 와서 설교하실 때 그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 예? 그 지금 마지막 절이 그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되고 그 반을 나눠서 12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13절의 첫 시작으로 나뉘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장절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장절이. 그런 선상 아래서 장절을 구분한 거예요. 자, 장절을 나누면 뭐가 유리해요? 네, 찾기가 편하시죠? 찾기가. 찾는 거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메시아 예언이 몇 장에 나와요? 누군가 물어보면 장절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거 하루 종일 뒤져야 돼. 그렇잖아요. 66권 6장인데 그 언제 그걸 찾고 있냐고. 네? 어디쯤 있었는데 이거 잘 찾아주십니까? 여러분 장절이 있어도 그 말씀 어디쯤 있었는데 한번 찾아줘요, 안 찾아요? 잘 안 찾아지잖아요. 근데 장절도 없어, 띄어쓰기도 없어? 어떻게 그걸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장절을 구분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끊어서 읽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서신서는 절대 끊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서신서는.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끊어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근데 우리는 큐티라는 명목 아래에서 지금 이 편지를 다 끊어서 읽고 계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16장까지를 편지인데 그걸 한 50번에 나눠서 읽어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너무 이상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이런 사태로 인해서 벌어진 최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론이에요. 그게 여러분 요한 3서의 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지금 인사말을 갖다가 뭐로 만든 거냐면 세 가지 다 영혼의 강건함, 잘되는 거, 육신의 강건함, 그 다음에 건강. 그러니까 성공과 영적 잘됨과 건강을 세 가지로 묶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영적 복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건강과 성공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공과 건강을 하면은 영적 복도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단계로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세 가지 다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안 보여. 근데 두 가지는 보여. 그 두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소위 끊어읽기의 최대 단점인 겁니다. 최대 단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주로 여러분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거는 끊어 읽을 수 있어요.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이렇게 막 요새 드라마 유명한 거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보고 나면 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끊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편 뭐 이렇게 다음 주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서신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서신서는 핵심이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핵심이. 네,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약성경의 구성에 관련되어져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목사님 유대교의 성경이 네네. 22권이라고 했는데 네. 인터넷 보니까 23권이죠. 24권으로 나오고 24권이요? 23권. 24권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네. 중요한 겁니다. 네네. 숫자가 틀리니까. 네네. 하여튼 13개의 서신서를 하나로 묶어놨, 아니, 서신서가 아니라 소외 연서를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특징. 자,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고대 근동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들은 나라별로 다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다 우주 만물의 전체 신이 있다는 걸 안 믿었어요. 다 지역별 신, 나라별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원래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역별, 나라별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이 신의 개념은 우리가 보통 신의 개념을 일신교, 다신교, 일신교, 유일신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다신교라는 것은 세상에 신 엄청 많다. 그 신 다 인정한다. 이런 겁니다. 어디가 그래요? 네? 힌두교가 대표적이죠. 힌두교는 인도에 가장 많은 게 뭐냐? 거지. 2등이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거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모든 신을 인정하는. 일신교는 뭐냐면 신은 많다. 그거 인정. 그렇지만 나는 하나만 믿어. 이게 일신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가 그런 거예요. 불교가. 예.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팜플렛 쓰는 거예요.
예, 일신교입니다. 일신교. 자, 유일신교는 신은 하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유일신교라는 것을 우리 유대교들은요, 기독교가 유일신교라고 절대 안 믿어요. 왜요?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유일신교예요? 유일신교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교리 속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유일신교라고 자꾸 말하는데 유일신교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유일신교 하면 삼위일체 하면 여러분 일체에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삼위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위격이 있다. 세 개의 위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세 개를 전제하고 일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 이게 또 이단 되겠네, 내가. 네.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리를 먼저 배웠거든요. 교리로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면 하나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성경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세 개의 신이 일체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라고 봐야 돼요. 존재론적으로 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삼위가 하나가 된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할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김진태 형제님 부부 일체시죠? 부부 일체, 저는 일체죠. 네네,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령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다 헷갈려가지고 막 뭐에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에? 이게 이상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리적 가르침을 설명하려고 들다가 오히려 이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자면 그 세 분이 다 각자의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게 다 일체됐다라는 말이에요. 일체됐다. 아유, 진짜 이거 이해시키 되게 어려운데 또 어디 가서 이단 될까 되게 두려운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풍삼초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죠. 가서 이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셔라. 오두막. 이라는 영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끊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지. 오두막 있어요. 책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저는 그걸 잘 설명했다고 제가 생각할 때 잘 설명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뭐 제가 교리를 틀렸다 맞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신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지역신으로. 요나가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했는데 도망치잖아요. 그죠? 왜 도망쳐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치잖아요. 왜 도망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철저하게 깨진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예요. 에스겔 1장에 가보시면 바벨론 강가에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깜짝 놀래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여기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신인 거예요. 첫 번째, 노동을 중시하세요. 이건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절대 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신은 노동을 안 하는 신이 상급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고대 근동의 이 창조 설화에 보면 여러 설화들이 있는데 그 설화 가운데 이런 거예요. 상급신과 하급신이 있어요. 그 하급신이 상급신들을 맨날 일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급신들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상급신들한테 따지는 거예요. 야, 너희들만 신이냐? 나도 신이지. 나는 왜 맨날 일하고 너희는 맨날 놀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신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해서 얘들을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루로 다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노동을 시켜요. 예, 그게 많은 설화들이 그래요. 창조 설화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노동은 신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노동이죠. 노동하는 신으로 자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교 종교학 안에서는 하나님이 노동을 중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로, 헌재자를 재물보다 중시해요. 자, 여러분, 이게 재밌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성직자들은요, 그 사람이 뭘 갖고 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신은 그 사람이 뭘 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드리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까? 가인이 솔직히 말하면 더 좋은 제물을 드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물도. 왜 안 받으세요? 네.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제자,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을 들고 온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뭘 들고 오는지를 중요하는 교회가 됐는데 교회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불교나 또는 실제로 힌두교나 여러분 가보세요. 그 사람이 뭘 들고 오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불교는 요새 아예 대놓고 장사하시잖아요. 기와장에다가 이름 쓰는 거 이거 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이 불교가 헌금에 대해서 기독교만큼 이게 되게 이게 섹터가 넓어졌어요. 요새 여러분 여기 저희 교회 저희 집 가는데 광수사 있죠. 여러분 거기 가보세요. 이제 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연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등하고 기와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꽃도 있어요. 화분을 다 이름 붙여가지고 돈 내면 그걸 이름을 붙여줘요, 다. 거기에. 그 다음에 이 4월 초파일쯤 돼서 한 달 전부터 뭐를 하냐면 거기에 학이 막 이렇게 있어요. 학, 호랑이,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거 다 여러분 이름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세요. 그거 다 이름 붙어 있어요. 돈 내는 사람한테 그거 해주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이 걷게 생겼어. 광수산 땅 엄청 넓은데 더 넓히려나 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도 그거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는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 관련되어져서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재정위원장들이 하도 사기를 쳐먹으니까 이게 이름을 안 올리면 이 헌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이름을 올려준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헌금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 헌금에 관련된 것을 성경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헌물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루만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게 곡식가루 드리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도 또 차등을 두잖아요. 비둘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놔요. 똑같은 제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헌제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그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자와 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읽으실 때. 모든 신은 강자와 자기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신의 대리자가 다 누구예요? 왕들이죠. 왕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국이잖아요. 대국. 소위 말하면 페르시아나 또는 뭐 이런 애굽이나 이런 왕들,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보셨나?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300. 예, 예. 그런 영화 보시면 그 페르시아 왕이 신을 대리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이 크기가 높고 그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그가 동일시하는 그 사람과 그 나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라도 형성되지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소위 말하면 히브리족이라는 건데, 히브리는 민족이 아니고 히브리라는 뜻은 가장 낮은 자 이런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선택하시잖아요. 예? 신약 성경까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하고 자기를 동일시킵니까? 다 소자하고 자기를 동일시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여러분 24장에 가면 다 23장, 24장 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를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영접이 두 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평가받은 사람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평가받은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저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한 것이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똑같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신과 소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이건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법, 안식년법, 희년법은 제가 레이기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내 신이 부재해요. 여러분 모든 고대 근동의 신들은 남편 신과 아내 신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이 뭐 있어요? 제우스. 네, 말고. 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네, 다 부부입니다. 다 짝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짝신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인간의 성적인 부분들을 다 성적인 욕망을 실현시키는 제사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알 신전은 천정이 뚫려 있어요. 천정이 뚫려 있고 바알 사제한테 똑같아요. 동물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2부 제사가 뭐냐면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왜 천정을 뚫어 놓냐면 그 성적 관계를 자기들이 아는 그 신이 그걸 보고 그 신도 흥분해서 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을 뚫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이 돼버린 거예요. 제사의식, 남성들, 그 제사의식에는 여자는 못 올라갑니다. 다 고대 근동사에는. 남성들의 합법적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알신을 섬겼겠어요? 자신들의 욕망 실현을 위한 가장 좋은 방편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가장 좋은 방편. 그래서 아내 신이 부재해요. 하나님은. 자, 그 다음에 유일신앙을 요청합니다. 자, 이 유일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상한 거냐면 고대 근동 사회는 대부분 다 다신교적, 일신교적 사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 신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일신교가 재밌는 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 포로 가운데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다신교를 섬기고 있거나 일신교를 섬기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똑같은 신을 섬기는데 이들의 삶의 형태가 너무 정결한 거야. 자신들이 믿는 고대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정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전에 올라가서 그 여자들하고 성관계 안 맺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질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만 포로 기한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같이 기환을 해요. 왜 기환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방 여자들과도 결혼을 해요. 이방 여자들의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이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같이 기환을 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를 보시면 그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왜 따라오겠어요? 아니,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지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 출애굽 안에서 소위 그 살아남은 두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갈렙은 소위 말하면 야곱의 족속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족속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개거든요. 개.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 족속에 편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성경에 등장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꺼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그들의 신앙의 형태가 고대 근동의 신앙의 형태와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른 분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특징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안식일법, 안식년, 희년법인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은 혁명가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혁명가입니다. 이 안식일법,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는 정말 이거는 지금도 어떤 세상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몸과 정신, 가치의 탈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탈출이 먼저 일어나요. 정신의 탈출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의 탈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탈출이 진정한 출애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몸은 탈출했는데 정신은 탈출이 아니라 가출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지는 거냐면 광야 땅 안에서 광야에서 다 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1세대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민수기에서 1세대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많이 벌여요. 그런데 그 1세대들이 다 반대해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싶은 게 아니라 애굽에서 강자이고 싶은 거예요. 강자이고.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몸의 출애굽이 필요해요. 몸의 출애굽이.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의 야곱의 후손들인데 거기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중단 잡족이에요. 잡족. 그러니까 유다 족속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들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이들을 하나 되게 한 공통 분모는 소위 말하면 반 바로 반 애굽이었어요. 난 바로의 통치가 싫어. 나는 애굽이 싫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의 정체성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러분 1년간을 머뭅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의 1년간은 뭐냐면 부흥회예요. 부흥회. 말씀 사경회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가 앞으로 가서 어떤 나라를 이룰 거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가르치는 데가 시내산 1년간의 시간이에요. 1년간의 시간. 그때 십계명, 그때 레위기 이거 다 그때 드러나는 거죠. 예. 근데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패의 이야기. 그다음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이 있죠. 믿음에 근거한 능동적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레위기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뭘 가져갑니까? 재물을 가져가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갖다 주면 레위인들이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 떠서 딱 이렇게 갖다 주면 나는 불만 붙이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레위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레위인들은 옆에서 붙잡아 주는 거고 내가 재물을 가져간 사람이 죽이고 내 죽인 사람이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예배가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예배는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능동적인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수동적인 겁니다. 너무 수동적인 거.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그 얘기 나누는 게 뭐냐면 예배 안에 능동적 참여를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복이라는 단체에서는 소위 그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마음으로 쓰는 예배 일기에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그 웹에다가 그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서 그걸 들고 들어가면 거기에 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느꼈던 감정들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쓴 거 누가 썼는지 자기가 밝힐 수도 있고 안 밝힐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떠요. 예. 그러면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능동적 참여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그런 순서들을 마련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도록 만들잖아요. 인간이 싸우도록 만들죠. 인간이 여리고성을 돌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제시하시고 인간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했었을 때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어요. 지금 막 고통스럽고 죽겠어. 막.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불뱀을 구리로 만들래요.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뭘 또 만들래. 예? 그래서 막 만들어요 그걸 또. 그러고 나서 그 장대에다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대에다 세우고 나서 모세가 뭐라냐면 저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보는 자만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려면 텐트 밖을 나와야죠. 아니 지금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능동적 참여로서 그걸 이루어가길 바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라는 걸 절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니들이 하라라고 말했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갖다가 또다시 드리는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늘 뭘 얘기합니까? 자발적인 거, 무슨 학습이라고 하죠? 주도적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늘 그 말 하시면서 자기 주도적 신앙은 안 해. 오직 또 하나님한테 또 매달리셔. 이게 여러분 맞는 게 아니에요. 기도 오랜 시간 한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도는 오히려 조정이에요, 조정.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 신학의 근거에서 이건 여러분 제가 레위기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땅 신학, 땅 토해냄의 신학, 안식년, 안식월, 희년.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이해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출애굽시켜서 땅 줘서 법 만들어서 백성 많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라 세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고 실패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실패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오경. 우리가 여러분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채 자꾸만 그걸 우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자,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예, 모세가 여러분 만약 고유명사라면 틀렸습니다. 모세가 쓸 수 없어요. 모세가 쓸 수 없어요. 예. 모세가 왜 쓸 수 없냐면 모세의 죽음이 나와요. 신명기에 모세의 죽음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면 이 민수기에 보면 단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근데 그 단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단 지파가 원래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이 헤브론이었는데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는 정복 못해. 거인족이라서 우리는 안 돼 해가지고 지중해를 따라 끝까지 올라가서 헐몬산 꼭대기에다가 깃발을 꽂고 단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때. 근데 그게 민수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단이라는 지명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것도 끝에 나오고 있는 지명인데 그 지명을 단이라고 붙인 거는 그게 민수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명기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강 저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강 저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얘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강 이편에 있는 사람이겠죠. 예? 강 저편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강 이편에 이미 와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세가 그걸 썼다고 주장을 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나서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이 성경에서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고유명사적으로는 안 맞다고 얘기했죠. 근데 일반 명사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앞으로 누가 인도합니까? 이런 불평과 이런 걱정을 계속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시대마다 모세와 같은 일을 일으킬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서의 모세, 시대마다 있는 모세라면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모세가 썼다라고. 근데 고유명사,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고유명사에 모세가 썼다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은 너무 안 맞아요.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문자로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요, 아모스 시대 이후예요. 문자로 발견. 언어로서 되어진 것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문자화된 것은 아모스 이후예요.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가 최초의 문서 선지자예요. 아모스가 자기 이름 걸고 만들어낸 첫 번째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엘리야서, 엘리야서, 그다음에 엘리사서 이런 거 없죠.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모스가 최초의 문서 선교자이기 때문인 걸까요? 그러니까 시대별로만 봐도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지. 언어학자가 와가지고 야 성경 뭘로 기록됐어?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어? 그럼 언제 쓰여진 거야?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어?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언어학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아니 히브리어는 이 세상에 나타난 게 AD 7세기 8세기인데 어떻게 그 시대에 이걸 쓸 수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믿어.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어딨어. 해!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큰 상관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6번.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5개의 구절. 예. 그 제가 이거 5개의 구절 몇 번 설교했죠, 저희 교회에서. 예. 저희 교회에서 이걸 몇 번 설교했었을 때, 경기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복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하나복에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가서 자기 네트워크 안에서 임진산 목사가 이렇게 해석하더라. 이걸 가서 얘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복에서 그 설교를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걸 다 들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5구절로 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네, 이렇게 했다고 제 자랑을 막 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이게 약간 짜증나네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목적이 있는가에 대한 그것이 명확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다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서 너무 세,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진짜 너무 세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더 세게 그걸 작용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애들이야. 애들은 제가 그렇게 위대한 설명을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예, 우리의 둘째, 셋째가, 네, 막 설교 시간에 막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 딸들. 예, 아빠, 듣기 싫어. 막 하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그 구원의 목적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그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자기가 선민인 것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만민을 위한 구원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인데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또 전철을 밟고 계신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5구절, 창세기 18장 9절, 오늘 제가 5구절 보여준 거죠. 그 5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연결점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왜 신약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그게 구체성이 없어요. 뭐를 했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왜 여러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자꾸 비유 외에는 없냐면 지금 구약이 그걸 실패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봐, 이런 말인 거예요. 그거 봐. 그런데 우리는 구약은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체성에 관련되어진 것을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돕는 배필, 마지막 오늘 하려고 하는 여기까지인데,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이 침묵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세상에 원죄가 시작되는 그 제 원인은 누구야? 여자.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거거든요. 여자.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관점은요, 서양, 백인, 남성의 관점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대주의가 이렇게 막강하냐면 그 관점 자체가 다 서양, 남성, 백인의 관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실 때 대부분 다 그 해석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원죄는 하와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성들이 수백 년 동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겠어요.
지금 여러분 여성 신학자들이 진짜 19세기,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로 여성 신학자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여성 신학자들이 밝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었을 때 그 옆에 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근데 그때 쓰는 전치사가 뭐냐면, 접속사가 뭐냐면 임이라는 단어예요. 임.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임. 그 임이 뭐냐면 내가 어깨에 부딪힐 만큼 가까이에 있을 때 임마누엘, 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아담이 그것을 어깨에 가까이 붙어 있을 만큼의 지점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원죄의 원인이 누구냐고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명령은 누가 받았어요? 하와가 없을 때 받은 거예요. 아담이 받은 겁니다. 아담이. 근데 아담이 받았는데 지금 하와가 유혹당했죠. 그걸 명령을 받은 아담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돕는 배필의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돕는 배필은 결혼식 할 때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우리 서로의 모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관계. 그래서 돕는 배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반대하여 돕는다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대하여 돕는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가서 맨날 반대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돕는 배필, 죄의 문제는 죄의 사중파괴가 있다고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는 무조건 확장됩니다. 죄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소시키거든요. 예. 아담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 죽는다라는 말밖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죄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변형시켜요. 가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 축소시켜서 마치 축복과 위로와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침묵이 죄죠. 또 선을 행하지 않음이 죄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큰 죄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의 전형적 모습이 누구냐면 파수꾼,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서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공의와 공평의 통치를 이뤄내지 않았다. 그걸 전부 다 지적하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정치의 문제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부 다 내가 국민의힘당 쪽인지 또는 더불어민주당 쪽인지 조국신당 쪽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이 땅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정치자들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거를 이념 논리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념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지금 1940년대 일제에 이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일제에 부역하며 살았던 친일이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적을 빨갱이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교회와 연대되어져서 지금 계속 반공주의적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빼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반공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 그 다음에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취약성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취약한 존재입니다. 여기는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단어 자체는 먼지예요. 먼지. 먼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먼지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먼지로 되어진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취약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선악과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허락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내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의 유혹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게 없는 그 한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계속. 예. 왜 이거는 안 주셨어? 이거는 왜? 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게 주지 않은 그 한 가지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한 가지는 사실은 어떻게 채워줘야 됩니까, 여러분? 내게 주시지 않은 한 가지는 어떻게 채워줘야 돼요? 그냥 부족한 거 살아가요. 그냥 부족한 대로 살아가라. 예. 운명인 줄 알고 살아라. 뭐 이런 겁니까? 네.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채워지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 근데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채워져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너무 큰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이게 각자 도생으로 가는 그 순간 비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내가 같이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재능과 내가 받은 것을 같이 내어놓아서 같이 공유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똑같이 다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거 했는데, 교회 올 때 제발 명품 입고 오지 마세요. 뭐 명품 이런 거 들고 오지 마세요. 자랑인 줄 알아요, 그게. 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자체를 깨트리는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저는 뭐 사실 뭐 명품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뭐 놀스페이스 입었네. 좋은 거 입었네. 네네. 제가 아는 명품은 이 정도입니다. 예, 이게 이 정도가 명품이에요. 근데 명품스럽지가 않죠? 네. 근데 여러분 여성들은 보니까 막 뭐 5만 명품을 다 알더만, 막 뭐 이름, 난 전혀 모르는 이름들도 다 명품이래. 어디 가서 명품인가 봐. 근데 누가 하나 그거 들고 오면, 누가 그런 거 들고 왔어. 뭐 이런 얘기해. 교회 와가지고. 야, 진짜 할 말이 그렇게 없나, 교회 와서? 네? 그런 거 들고 오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예 들고 오지 마. 차라리 여러분 제일 초라한 옷을 입고 와. 차라리. 예? 예. 언제 들고 가야 돼? 예? 사회를 언제 들고 가야 돼? 언제? 그건 밖에서 돌아다니실 때. 네. 그거밖에 없는데. 네. 네. 그거밖에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10년 만에 한번 네. 닥스라고 네. 그냥 명품 중에서 네. 사줘서 이렇게 네. 들고 다니다가 네.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의 때그 말씀하셔갖고 바꿔 들고 왔잖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스 괜찮다. 네. 명품이라고. 명품은 또 아니에요, 그건. 어려움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없는 그것에 꽂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살겠다고 결정하면 그게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 도생을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 상황 안에서 아픔을 자꾸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간순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걸 지지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무엇인가는
공동체에서 나를 채워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독립적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짐은 각자가 지라는 말씀도 있어요. 동영이 다. 각자의 짐은 각자가 지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 아픔들 속에서 그것을 함께 지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돕는 배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한 장씩은 절대 못 배울 것 같고요. 창세기 뭐 이렇게 다음 주에 제가 모세오경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5개를 그래야 제가 그 다음 주에 뭐 예언서라도 대예언서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근데 요거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읽어 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